오늘 주일은 종료주일이라 합니다. 한 주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준비 또 그 길을 가시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아니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해서 기념하여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 주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됐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바로 예수께서 맨 처음 첫 번째 성만찬을 시작하신 그 성만찬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지키라 했으니까 1년에 우리 교회는 2번씩, 특별히 교단은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반드시 2번은 지켜야 한다. 헌법에 정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례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성례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예수님 당하신 그 고통,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 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님이 당했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받을 버림받음을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께 받을 버림받음을 다 치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 속에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왜? 불신앙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알지 못했다. 타락한 죄인이,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그 주님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왜? 불신앙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당시 하나님 입만 열면 그렇게 외쳤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철저히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도 철저히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 인간 예수 잘한다는 거예요. 저 목수의 아들 말이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그가 무슨 메시아냐? 무슨 선지자냐?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가슴 아픈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히 배척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것을 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왜 그렇게 배척을 받았는 이유를 확실하게 기록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육신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나 바라볼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인간 예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뭐 다윗왕같이 풍채가 좋다든지 그래도 한 민족을 다스리려면 그래도 뭔가 복이 우리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예수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순 같아. 건들면 부러질 것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육체적인 모습은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3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는 멸시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기 전에 신문과 재판을 받죠. 빌라도의 법정에 섭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강도 바나바와 예수를 둘 중에 한 사람 풀어주려고 하는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느 정도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했습니까? 강도보다도 못한 자로 버림받았다는, 흉악한 강도보다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예수님이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놀립니다. 헤롯 왕에게 가서 취조를 받습니다. 장난감을 갖고 놀듯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간고를 겪었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오지도 못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너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고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절규하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람에게만 멸시를 받고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버지신 성부에게도 버림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버림받음을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
죄가 뭔지도 모르고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엄청난 형언할 수 없는 정말 가만 안 되는 그 지옥도 관심도 없이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간고를 겪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됐습니까? 왜 십자가로 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습니다. 하늘의 12영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날 그 시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저주하니까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런 주님이 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죄악을 담당하려고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당하였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그를 볼 때 그는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졌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지고 십자가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질고를 지고 간고를 겪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거기다 주석을 붙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살 찢어진 것 누구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찔림받아 피 흘리신 것 무엇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대요.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나에게는 치료가 되고 그의 절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예수님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찔림을 받습니다. 보혈이 강수같이 쏟아지게 됩니다. 창으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받습니다. 살이 찢겨나갑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를 고치려고, 회복시키려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자 됐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날 위하여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준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아직도 옛사람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머무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얼마나 우리 영혼에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이 넘친데 불구하고 전혀 관심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금요일 날 우리 교회는 또 검단동 이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물론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오늘 전화하니까 남녀 호랑교 다닌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듯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때문에 주님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 걸었습니다. 우리 다 그러고 삽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대요.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고쳐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양이 여러분 목자 없이 살면 어떻게 됐습니까? 길도 잘 모르고 살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지 않고는 다 이렇게 삽니다. 각기 제 길로 가서 삽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 길의 말년에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헐떡거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우리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해 주소서 성도의 길, 영생길, 천국길 오늘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오늘 또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는요. 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멸시천대, 버림당하고,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모든 고난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잃은 것입니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담당하신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룰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입을 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기에 결국 그 길을 가야 하는 주님은 어떤 것에 저항하지 않고 주님은 순종하시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순종하고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군병대 넘겨줍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무엇이 왔습니까? 채찍이 왔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조롱이 왔습니다.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십자가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 없는 조롱.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후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쓸게 탄 포도주를 주어서 어떻게 보면 마취제같이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그 길을 가셨어요. 입도 열지 않고 아버지께 온전한 유월절 양, 정말 속죄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흠없이, 저항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쓰잖아요. 불법의 법정입니다. 불법. 너 왜 가만히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다.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우리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대. 하나님의 뜻 안에 무엇이 바른 순종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길을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 말재주가 없습니까? 주님이 권세가 없습니까? 여러분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토론하잖아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12살 난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가. 깜짝 놀랄 정도로 주님은 지혜가 넘쳤고 하나님 말씀이 넘치는 주님이에요. 말 잘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비유도 사용하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끌어붙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주님. 근데 왜 말하지 않습니까? 얘? 힘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군병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빌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털 깎는 양같이 아무 말씀도 안 했대.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6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죽으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성도의 길은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 성도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그렇게 다 이루시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때물이라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죽으셔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명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예수님은 가셨다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 믿지만 지금도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동족에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당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뭘 증명했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강도같이 거적되게 딱 둘러져 가지고 아무데에 그냥 묻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들의 그 계획을 하나님 폐기해버리고 예수님의 장례까지 다 준비해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가보세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려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남도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3년 동안 공생에도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영생이심을 보여주시고 부활이심을 보여주시고 영혼의 삶을 보여주시고 예수 믿는 자가 이곳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며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종려 주일에 주님의 승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어떤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교회 다니면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어떤 믿음이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나의 주님으로 영접받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담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나라에 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성례주일을 멋있게 권세 있게 그 능력으로 이기시면서 우리 믿음이 똑바로 하나님 안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성례식에 참여